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읊조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써서 먹자마자 뱉어내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죄인이 받아먹을 수 있을까? 받아먹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그 말씀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씀의 맛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성도는 말씀이 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의 맛을 진짜 느끼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부르실 때에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그 말씀, 누군가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라는 말씀은 우리들을 말씀을 공급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맞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을 뿐더러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영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심겨놓으신 이 참 우주 만물에 신령한 것을 보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뵙기 전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다윗의 부단한 이 노력은 뭐냐? 101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키우고 나에게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뭐가 나타나냐면 감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체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게 감정이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냐면 내가 사랑하겠다, 하나님 의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뜨거움을 느껴서 그 뜨거움이 나를 정말 충만하게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은 몇 달 가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연구하면서요, 그렇게 했다. 뇌를 연구하면서 사랑하는 뇌의 반응은 어떤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의 뇌가 사랑할 때는 이 반응하는 이 기간이 2년 6개월. 실제적인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에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2년 6개월이 뇌에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정에 대한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요? 뇌에서 나타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희준이가 독감이 걸려서 금요일날 갑자기 막 독감이 걸려서 저녁에 엄마가 와가지고 희준이 어이구 아팠냐 괜찮냐 막 하면서 뭐 먹고 싶어? 뭐 좋아해? 하니까 희준이가 엄마 나 좋아하는 거 몰라?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는 뭔가를 특별한 걸 더 먹이고 싶었지만 몰라 나 생지 좋아해 생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생지를 사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지를 먹였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고 희준이가 저에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몰랐나봐 내가 좋아하는 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좀 답답하면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뭐 하겠어요? 감정이 상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라?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죠. 안다면 감정이 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감정이 얼마나 더 충실하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그럴 때 뭐가 우리에게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잘 알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의지가 발동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래서 발을 금하여, 내 발을 실수로 금하여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했더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대요. 아,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현명하게 만들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거짓 행위에 대하여 뭐냐면 판단할 만한 판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판단할 만한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거짓을 어떻게 하죠? 분별할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의 발동이. 그러할 때 말씀이 나를 명철케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냐면, 그런 삶을 살았더니 원수보다도 내가 지혜롭다. 스승보다도 내가 높다. 그리고 노인보다도 내가 높다. 그게 98절, 99절,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사단의 계략과 악인의 박해에 대하여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이 원수라는 것이 나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하는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누가 원수냐면 사단이 나의 원수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는 사단이 나의 원수예요. 그 사단은요,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금방 넘어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형체도 보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완벽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처럼 정말 이 사단의 지혜가 정말 출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로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웠다.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 판단할 만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사단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금식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금식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뭘 내놓죠? 너 능력 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희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다시 여기서 네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요 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당장 뭐야?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발끈하겠죠. 그럼 잘 봐라 하고 당장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을 못 이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제압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뭘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 세 번의 시험 다 전부 다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함께 할 때,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는, 불명예를 남기고 현재의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인 건 분명 맞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원수죠. 그 원수를 조정하는 사단은 우리의 실제적인 정말 싸워야 할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였더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논리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는 이렇다. 친구가 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랑한다. 야, 나 공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이야? 공 보여줘봐. 그랬더니 공 가지고 있던 친구가 봐, 여기 있지.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논리는 이런 거다. 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독교가 나 공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공 보여줘봐. 그러니까 기독교 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기독교가 내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봐. 이렇게 한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끔 말 잘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말을 잘 꿰맞추는 것이 기독교적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밀어붙이기 식의 어거지가 기독교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논리를 가지려면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해석과 바른 적용,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논리입니다. 내가 말을 번질하게 잘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말 말을 잘 풀어내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아니라요. 기독교의 논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잘 살아내는 것, 그거를 기꺼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요, 정말 뭐하냐, 우리가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번 유혹해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만드냐라고 한다면 나를 스승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기초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기초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허무하기에 인간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연기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상도 10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법칙도 스스로 창조의 법칙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혹시라도 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피조 세계는 지금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존재합니다. 단 하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라진 단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겼던 생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거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영혼은 어디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변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누가 발견해냈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법칙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입니다. 내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한 대 때렸습니다. 휘두른 주먹은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상대를 가격했을 때에 발생하는 이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어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내 손에 부딪혔을 때 열이 발생합니다. 멍이 들죠. 아프죠. 이 열이 발생하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지고, 손이 움직일 때 이 운동 에너지가 공기와 마찰되어지면서 마찰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와 마찰 에너지로 바뀔 뿐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랐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관찰하면서 만들어낸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공부할 때에 성경으로 비춰봤더니, 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학문인 거예요.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발견해내면 세상의 학문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세상의 지식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세상의 지식을 정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사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야, 너희는 내 것이라니까.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냐? 정말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다윗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번뜩 뭔가가 떠올리는 이 그냥 하나님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우리의 스승보다 낫다.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충실하게 잘 배우되 그것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연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만 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학생을 넘어선 우리 장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좀 가십시오. 하나님에게로 가서 정말 이 법칙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법칙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좀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식뿐이냐?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노인보다도 낫다. 노인보다도 낫다. 정말 인간의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살아온 여정을 무시하거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다양해집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방법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살아오셨던 귀한 분들의 정말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정말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자랑이라면 그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수장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 한 분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경솔한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인보다 낫다고 한 것은 교만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미워할 줄 알게 되어졌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든 신앙의 선배든 교사든 자신의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얻은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스승보다도
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더니 다윗은 뭐하냐? 말씀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부단하게 지키려는 의지의 발동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단하게 삶을 살아갔던 삶을 되돌아보니까 원수보다도 내가 지혜로웠고 스승보다도 내가 높아졌고 정말 노인보다도 내가 높아진 것들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이야, 세상 삶만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뭐냐?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게 되어져요. 말씀의 맛.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읊조린다. 입이 짧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먹는 것에 입 짧은 사람들, 저같이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이 과자 한 봉지를 터도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맛있으니. 그게 입 짧은 사람들은 몇 개 먹고 끝내잖아요. 이게 잘 몰라요. 무슨. 맛과 읊조리다. 말씀의 맛과 사랑하는 것, 말씀의 맛과 읊조리,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읊조리다라는 표현은요,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리고요, 좀 옹알옹알 이렇게 막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내게 달아요. 다니까 그 말씀을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말씀을요, 암송했던 것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던 것을 되새기면서 막 내 속에서 계속 그 말씀으로, 그리고 뭐하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닥쳤을 때 뭔가가 일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말씀이 일어나는데 일어날까 고민해보고 말씀으로 뭔가를 풀어내보려고 하는, 이게 읊조리다는 표현입니다. 읊조리.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먹다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말에는 먹는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민족이라고 먹는데 소원해진 모양입니다. 해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무엇을 만들어서 해먹는다. 근데 사용하는 것도 뭔가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도구를 사용할 때 써먹는다.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도 부려먹는다. 우리가 욕을 듣는 것도 욕먹는다. 그 다음에 속을 썩이는 것도 예먹는다. 때는 골탕 먹는다.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나이 먹는다. 그 다음에 뭐를 마시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야 되는데 물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고 했는데 담배를 먹는다. 그 다음에 겁도 먹는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한테 대들면 막 먹네? 먹는다. 더욱이 먹고 보자 라는 관용어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보자. 웬 떡이냐? 먹고 보자. 그래서 먹고 나서 보니 내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라는 개념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옮긴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옮긴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영어로 정말 제대로 잘 옮긴다면요. 정말 문학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의 맛. 말씀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의 맛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는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말씀의 맛. 달다. 근데 먹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 쓰는데 우리는 말씀의 맛이 달달한 사실을 잘 못 느끼고 말씀을 써. 말씀은 어려워.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어. 이런 표현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아요. 말씀을요, 음미하면서 먹어보십시오. 폭식하지 마시고요. 제발.
음미하면서 먹으세요. 저는 한때 음식을 폭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죠. 그러나 요즘은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어요. 작은 씹어 먹는 거죠. 그때 느끼는 맛. 말씀도 제발요, 먹으세요. 먹지만 폭식하지 마세요. 막 뭔가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 자체에 뭔가의 맛을 못 느끼고 막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야. 오늘 말씀을 들은 이 40분의 말씀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는 해야만 이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야. 되새김질 안 하면 어떻게 말씀의 맛을 느껴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번 좀 읽고 그 말씀에 어려운 질문이어도 한 번 정도 생각해봐라 하루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잘해가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하고는. 우리 어른들도 좀 하면 좋겠어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요,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되새김질하면서 읊조리다, 이 단어를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뭘로 표현을 했냐면, 묵상하다라는 말로, 다른 부분에 그렇게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다는 단어가 읊조리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읊조리다.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아침에 큐티, 아침에 잠깐의 말씀을 뭐냐면 읽고 그 말씀 해석해내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묵상하다, 읊조리다 라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내는 거죠. 되새김질.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요, 1시간 들으면 최소 1시간 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야. 최소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자양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아요. 그냥 폭식하고 먹어버리고 끝내버려. 먹어버리고 끝내버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죠. 우린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막 불의를 보면 화를 내고, 그랬더니 말씀이 우리를 사탄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도 높이고 노인보다도 높입니다. 그런 삶은 결국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구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읊조립니다. 말씀을 늘 읊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뭐하냐?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발동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또 노력합니다. 노력하다 보니까 원수보다도 높고 스승보다도 높고 노인보다도 높고 그걸 또 한번 경험하니까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다윗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정말 이 순환적으로 나를 바꾸어가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의지가 발동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만들고 스승보다도 높이고 노인보다도 높여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늘 읊조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또 가르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으로 그리고 늘 승리하면서 그리고 진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인생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줄 것은 저희 장인이 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하순 전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많은 피가 지금 고여 있는데 그래서 신경 오른쪽 신경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팔하고 오른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 피가 빨리 좀 녹아서 그리고 그 터진 쪽을 이제 월요일 날 검사해서 수술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